깊은 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십니까?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방금 전까지 꾸었던 악몽의 잔상만이 머릿속을 맴돌던 그런 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 분석이나 차가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경고이자 더 이상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한밤중에 공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알지 못했던 이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상처 입은 영혼과 무겁게 짓눌린 등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뱀을 보거나 흙탕물이 집 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보거나 얼마 남지 않은 믿음마저 휩쓸어가는 거대한 강물을 본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꿈들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며 하늘은 마침내 그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목자로서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영적 공격이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격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무게를 느껴왔습니다. 하느님께 돌아온 수많은 사제들, 어머니들, 탕자와 같은 자녀들을 위로하며 그들 모두가 동일한 고통의 패턴을 겪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비명이고 심장을 찌르는 창이며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잠들고 육신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바로 그 순간 원수가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얼마나 많이 한밤중에 두려움에 떨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꿈속에서 기이한 상징이나 형체, 뱀이나 홍수를 보고 그저 잠재의식의 장난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서 축성받을 때 부여받은 모든 영적 권위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꿈들은 정상이 아니며 아무런 목적 없는 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을 향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징후이자 경고이며 그 실체의 드러남입니다. 어떤 이들은 침대 시트 사이에 숨어있는 뱀을 꿈에서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뱀이 자신의 아이를 물거나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와 몸을 칭칭 감는 것을 봅니다. 몸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는 가위 눌림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고 검은 강물에 휩쓸려가는 꿈을 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해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거나 울면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은 분명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거대한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하느님께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는 집을 정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올가매던 악연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그 작은 변화가 지옥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여. 원수는 이미 넘어져 있는 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는 자를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꿈들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원수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가족 간의 다툼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가장 지쳐있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잠든 밤에 찾아옵니다. 잠결에는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상징은 바로 뱀입니다. 뱀은 우연히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원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입니다. 뱀은 땅을 기고 위장하며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이제 당신이 빛으로 돌아오고 있기에 예전처럼 당신을 지배할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형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의 두려움과 혼란, 낙심과 영적 탈진을 심으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자매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는 58세의 미라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다시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한 이후로 그녀의 밤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그녀는 온몸을 떨며 잠에서 깼습니다. 3번이나 뱀 꿈을 꾸었는데 한 번은 뱀이 다리를 물었고 다른 한 번은 침대 밑에 숨어 있었으며 또 다른 한 번은 기도하는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것이 정상이 아님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마르티노라는 이름의 41세 형제는 거의 20년 만에 고해 성사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성체를 모신 바로 다음 날 밤 그는 거대한 파도가 자신의 집을 덮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명백한 공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은 어떻습니까? 꿈이 현실의 방 안까지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깬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추락하거나 도망치거나 누군가를 잃거나 물속에 갇히는 꿈을 꾸고 눈을 떴을 때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것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실제 상황입니다. 밤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히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전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지옥은 하느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들을 파괴하기 위해 꿈을 통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 당신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원수가 공격한다는 것은 곧 당신에게 좋은 일이 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뱀 꿈을 꾼다는 것은 성모님께서 곧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기에 앞서 잠시 멈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는 또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옥죄는 답답함, 당신이 잠든 사이 발치에서 기어다니던 뱀의 형상, 당신을 삼킬 듯이 밀려오던 흙탕물. 이것들은 단순한 밤의 환상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내는 경고이며 당신의 육신이 쉬는 동안 당신의 영이 들었던 침묵의 외침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홍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하자마자 바다가 당신을 휩쓰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원수는 이미 자기 소유인 것과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오직 한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할 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낮 동안 너무 산만하여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꿈이 하느님과의 소통을 위한 실제적인 통로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 요셉은 잠자는 동안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찌 하늘이 당신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원수 또한 소리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상징, 이유 없이 무는 뱀, 갑작스러운 홍수와 같은 꿈을 꾸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영적인 암호입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것은 바닷물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혼란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안감입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뱀이 아니라 중상모략과 배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혀로 퍼뜨리고 있는 독이며 다정한 말로 이장한 공격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영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 미라 자매님은 매일 밤 묵주기도를 바치기로 결심한 지 며칠 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에서 뱀을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막내 아들의 침대를 휘감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며 잠에서 깼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되고 어둡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진실한 눈물로 시편 91편을 기도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악몽은 멈추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미라 자매님은 그 꿈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라는 부르심이었음을, 영적인 틈을 막고 이 집이 원수가 아닌 하느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꾼 꿈들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되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먹잇감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전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꿈은 닫아야 할 문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아직 베풀지 못한 용서, 당신을 묶고 있는 원망일 수 있습니다. 원수는 바로 그 균열을 이용해 당신의 안식을 공격하기 위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불안한데 어찌 평화로운 휴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놓아주지 못한 배신의 무게를 등에 지고 있는데 어찌 편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이들을 조용히 위로해 온 한 목자의 조언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핍박, 뱀, 흙탕물, 죽음, 어둠, 파괴된 성당, 기괴한 형체에 대한 꿈을 자주 꾼다면 빛을 찾으십시오. 기도하고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기도는 광신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묵주기도는 낡은 관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검입니다. 고해성사는 형식이 아니라 당신을 괴롭히는 숨겨진 속박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정화입니다. 수많은 악몽이 진실한 고해성사 후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뱀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은 질투, 끊어지지 않은 영적 동맹,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되지 않은 저주의 말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나의 딸이여. 영적인 세계는 실제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지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영적인 목자로서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자신을 무장할 때입니다. 꿈에서 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하늘의 새로운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청할 때입니다. 당신이 만약 꿈에서 본 것이 단순한 꿈 이상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하느님이나 원수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짧은 증언이 기적을 믿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기도의 무기를 드십시오. 기도는 어둠을 꿰뚫는 빛의 화살과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기도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매일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편입니다. 너는 사자와 살무사를 짓밟고 사자 새끼와 용을 밟아 뭉개리라. 원수는 이 시편을 증오합니다. 자신이 이미 패배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잠들기 전에 읽으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읽으십시오. 집안을 거닐며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 가족을 둘러싼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꿈을 무장하십시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원수는 어린 양의 피로 그어진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습니다. 나의 집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휴식,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모든 영적인 뱀을 삼키는 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자녀여, 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십시오. 하느님의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말해주십시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고 말해주십시오. 당신도 마찬가지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공격이 저절로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기도와 성사,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패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자로서 제 영혼의 모든 무게를 실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 없이 잠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잠을 꺼지지 않는 화면이나 무작위로 재생되는 음악, 결코 잠들지 않는 스마트폰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미 다 컸더라도 그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들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 아이를 보호하소서. 성모님, 이 아이를 돌보소서. 성미카엘 대천사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원수는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린 자녀들의 잠을 통해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당신의 믿음으로 그 문을 닫을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 제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제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당신을 위해 하늘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증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우리가 나눈 이미지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의 꿈, 공격, 어두웠던 밤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 경험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남기는 모든 말이 원수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해방의 기도를 저와 함께 바칩시다. 이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원수가 이 영혼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믿음을 다해 선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 저는 당신의 이름으로 일어나 제 삶과 육신과 영혼, 그리고 밤의 휴식이 오직 당신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제 마음의 진실을 안고 당신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꿈속에서 공격을 받았고 뱀의 환영에 시달렸으며 두려움과 영적 탈진을 심으려는 상징들로 위협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이름으로 저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끊어버리고 당신의 발 아래 던져버립니다. 당신에게서 오지 않은 모든 꿈을 거부합니다. 제 휴식을 방해하려는 모든 존재를 거부합니다. 저를 향해 보내진 모든 뱀을, 그것이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두 거부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 말씀의 힘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저는 뱀과 전갈을 짓밟고 아무런 애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피로 제 침대를 덮습니다. 제 생각과 감정, 제 집의 모든 구석을 덮습니다. 어떤 영적인 독도 제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지옥의 속삭임도 제 꿈에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파괴의 형상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목소리보다 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모든 숨겨진 일과 저를 약화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려던 원수의 모든 계획은 지금 당장 드러날지어다. 성령의 힘으로 명하노니 저를 둘러쌌던 모든 뱀은 지금 당장 하느님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흙탕물과 영적인 홍수, 혼란의 진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마를지어다. 하늘에서 오지 않은 어떤 존재도 제 영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할지어다. 저는 어린 양의 피로 제 집을 봉인합니다. 제 베개와 방, 문과 창문을 봉인합니다. 두려움과 불면, 불안과 영적 탈진의 영은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집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처이며
이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것에 감히 손을 대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무너질 것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상처 입은 모든 것을 이제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 휴식을 하늘의 환상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평화로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 시작부터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성모 마리아의 망토로 저를 덮어주소서. 오늘 저는 제 휴식이 달콤하고 제 꿈이 예언적이며 제 밤이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제단이 될 것이며 제 마음에 스며드는 모든 어둠이 패배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공격이 제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기 때문에 온 것이라면 저는 오늘 더욱 강해집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당신의 뜻 안에서 걷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싸움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혼자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들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말리셨듯이 오늘 당신께서는 제 소명을 막으려던 모든 영적인 홍수를 말리십니다. 당신은 저의 피난처, 저의 방패, 제 밤의 수호자이시니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저는 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와 안식이 당신 깊은 밤, 알 수 없는 불안감의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십니까?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방금 전까지 꾸었던 악몽의 잔상만이 머릿속을 맴돌던 그런 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 분석이나 차가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경고이자 더 이상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한밤중에 공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알지 못했던 이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상처 입은 영혼과 무겁게 짓눌린 등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뱀을 보거나 흙탕물이 집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보거나 얼마 남지 않은 믿음마저 휩쓸어가는 거대한 강물을 본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꿈들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며 하늘은 마침내 그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목자로서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영적 공격이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격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무게를 느껴왔습니다. 하느님께 돌아온 수많은 사제들, 어머니들, 탕자와 같은 자녀들을 위로하며 그들 모두가 동일한 고통의 패턴을 겪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비명이고 심장을 찌르는 창이며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잠들고 육신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바로 그 순간 원수가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얼마나 많이 한밤중에 두려움에 떨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꿈속에서 기이한 상징이나 형체, 뱀이나 홍수를 보고 그저 잠재의식의 장난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서 축성받을 때 부여받은 모든 영적 권위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꿈들은 정상이 아니며 아무런 목적 없는 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을 향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징후이자 경고이며 그 실체의 드러남입니다. 어떤 이들은 침대 시트 사이에 숨어있는 뱀을 꿈에서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뱀이 자신의 아이를 물거나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와 몸을 칭칭 감는 것을 봅니다. 몸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는 가위 눌림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고 검은 강물에 휩쓸려가는 꿈을 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해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거나 울면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은 분명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거대한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하느님께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는 집을 정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올가매던 악연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그 작은 변화가 지옥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여. 원수는 이미 넘어져 있는 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는 자를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꿈들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원수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가족 간의 다툼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가장 지쳐있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잠든 밤에 찾아옵니다. 잠결에는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상징은 바로 뱀입니다. 뱀은 우연히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원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입니다. 뱀은 땅을 기고 위장하며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이제 당신이 빛으로 돌아오고 있기에 예전처럼 당신을 지배할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형상을 통해 당신의 마음의 두려움과 혼란, 낙심과 영적 탈진을 심으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자매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는 58세의 미라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다시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한 이후로 그녀의 밤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그녀는 온몸을 떨며 잠에서 깼습니다. 3번이나 뱀 꿈을 꾸었는데 한 번은 뱀이 다리를 물었고 다른 한 번은 침대 밑에 숨어 있었으며 또 다른 한 번은 기도하는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것이 정상이 아님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마르티노라는 이름의 41세 형제는 거의 20년 만에 고해성사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성체를 모신 바로 다음 날 밤 그는 거대한 파도가 자신의 집을 덮치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명백한 공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당신은 어떻습니까? 꿈이 현실의 방 안까지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깬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추락하거나 도망치거나 누군가를 잃거나 물속에 갇히는 꿈을 꾸고 눈을 떴을 때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것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실제 상황입니다. 밤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감히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전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기에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지옥은 하느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이들을 파괴하기 위해 꿈을 통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 당신을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원수가 공격한다는 것은 곧 당신에게 좋은 일이 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려 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뱀 꿈을 꾼다는 것은 성모님께서 곧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기에 앞서 잠시 멈추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는 또 다른 형제자매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옥죄는 답답함, 당신이 잠든 사이 발치에서 기어다니던 뱀의 형상, 당신을 삼킬 듯이 밀려오던 흙탕물. 이것들은 단순한 밤의 환상이 아닙니다. 하늘이 보내는 경고이며 당신의 육신이 쉬는 동안 당신의 영이 들었던 침묵의 외침입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과민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할 때가 왔습니다.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홍수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하자마자 바다가 당신을 휩쓰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원수는 이미 자기 소유인 것과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오직 한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할 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낮 동안 너무 산만하여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꿈이 하느님과의 소통을 위한 실제적인 통로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꿈을 꾸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 요셉은 잠자는 동안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찌 하늘이 당신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원수 또한 소리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상징, 이유 없이 무는 뱀, 갑작스러운 홍수와 같은 꿈을 꾸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당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영적인 암호입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것은 바닷물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혼란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안감입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뱀이 아니라 중상모략과 배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 혀로 퍼뜨리고 있는 독이며 다정한 말로 이장한 공격입니다. 당신의 이성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영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 미라 자매님은 매일 밤 묵주기도를 바치기로 결심한 지 며칠 후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에서 뱀을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막내 아들의 침대를 휘감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며 잠에서 깼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되고 어둡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진실한 눈물로 시편 91편을 기도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악몽은 멈추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미라 자매님은 그 꿈들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라는 부르심이었음을, 영적인 틈을 막고 이 집이 원수가 아닌 하느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꾼 꿈들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되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먹잇감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성전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꿈은 닫아야 할 문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아직 베풀지 못한 용서, 당신을 묶고 있는 원망일 수 있습니다. 원수는 바로 그 균열을 이용해 당신의 안식을 공격하기 위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불안한데 어찌 평화로운 휴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놓아주지 못한 배신의 무게를 등에 지고 있는데 어찌 편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이들을 조용히 위로해 온 한 목자의 조언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핍박, 뱀, 흙탕물, 죽음, 어둠, 파괴된 성당, 기괴한 형체에 대한 꿈을 자주 꾼다면 빛을 찾으십시오. 기도하고 자신을 봉헌하십시오.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기도는 광신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묵주기도는 낡은 관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검입니다. 고해성사는 형식이 아니라 당신을 괴롭히는 숨겨진 속박까지도 끊어낼 수 있는 정화입니다. 수많은 악몽이 진실한 고해성사 후에 끝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뱀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은 질투, 끊어지지 않은 영적 동맹,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되지 않은 저주의 말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아들이여, 나의 딸이여. 영적인 세계는 실제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지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영적인 목자로서 저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자신을 무장할 때입니다. 꿈에서 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하늘의 새로운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청할 때입니다. 당신이 만약 꿈에서 본 것이 단순한 꿈 이상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하느님이나 원수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깬 적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짧은 증언이 기적을 믿는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기도의 무기를 드십시오. 기도는 어둠을 꿰뚫는 빛의 화살과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기도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매일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편입니다. 너는 사자와 살무사를 짓밟고 사자 새끼와 용을 밟아 뭉개리라. 원수는 이 시편을 증오합니다. 자신이 이미 패배했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잠들기 전에 읽으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읽으십시오. 집안을 거닐며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 가족을 둘러싼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꿈을 무장하십시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원수는 어린 양의 피로 그어진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덮습니다. 나의 집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휴식,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모든 영적인 뱀을 삼키는 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자녀여, 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도 마찬가지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공격이 저절로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기도와 성사,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패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자로서 제 영혼의 모든 무게를 실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 없이 잠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잠을 꺼지지 않는 화면이나 무작위로 재생되는 음악, 결코 잠들지 않는 스마트폰에 맡기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미 다 컸더라도 그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들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이 아이를 보호하소서. 성모님, 이 아이를 돌보소서. 성미카엘 대천사님,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원수는 정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어린 자녀들의 잠을 통해 들어오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당신의 믿음으로 그 문을 닫을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 제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을 위해 제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당신을 위해 하늘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증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우리가 나눈 이미지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의 꿈, 공격, 어두웠던 밤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 경험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남기는 모든 말이 원수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해방의 기도를 저와 함께 바칩시다. 이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원수가 이 영혼은 더 이상 무방비 상태로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믿음을 다해 선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오늘 저는 당신의 이름으로 일어나 제 삶과 육신과 영혼, 그리고 밤의 휴식이 오직 당신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제 마음의 진실을 안고 당신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꿈속에서 공격을 받았고 뱀의 환영에 시달렸으며
두려움과 영적 탈진을 심으려는 상징들로 위협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이름으로 저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끊어버리고 당신의 발 아래 던져버립니다. 당신에게서 오지 않은 모든 꿈을 거부합니다. 제 휴식을 방해하려는 모든 존재를 거부합니다. 저를 향해 보내진 모든 뱀을, 그것이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모두 거부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 말씀의 힘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저는 뱀과 전갈을 짓밟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피로 제 침대를 덮습니다. 제 생각과 감정, 제 집의 모든 구석을 덮습니다. 어떤 영적인 독도 제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지옥의 속삭임도 제 꿈에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파괴의 형상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목소리보다 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모든 숨겨진 일과 저를 약화시키고 혼란스럽게 하려던 원수의 모든 계획은 지금 당장 드러날지어다. 성령의 힘으로 명하노니 저를 둘러쌌던 모든 뱀은 지금 당장 하느님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흙탕물과 영적인 홍수, 혼란의 진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마를지어다. 하늘에서 오지 않은 어떤 존재도 제 영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할지어다. 저는 어린 양의 피로 제 집을 봉인합니다. 제 베개와 방, 문과 창문을 봉인합니다. 두려움과 불면, 불안과 영적 탈진의 영은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집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처이며 이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것에 감히 손을 대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로 무너질 것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상처 입은 모든 것을 이제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 휴식을 하늘의 환상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의 평화로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 시작부터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성모 마리아의 망토로 저를 덮어주소서. 오늘 저는 제 휴식이 달콤하고 제 꿈이 예언적이며 제 밤이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제단이 될 것이며 제 마음에 스며드는 모든 어둠이 패배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공격이 제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기 때문에 온 것이라면 저는 오늘 더욱 강해집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당신의 뜻 안에서 걷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지옥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싸움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혼자가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들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홍해를 말리셨듯이 오늘 당신께서는 제 소명을 막으려던 모든 영적인 홍수를 말리십니다. 당신은 저의 피난처, 저의 방패, 제 밤의 수호자이시니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저는 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와 안식이 당신 깊은 밤 알 수 없는 불안감의 잠에서 깨어본 적 있으십니까? 식은땀을 흘리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방금 전까지 꾸었던 악몽의 잔상만이 머릿속을 맴돌던 그런 밤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단순한 심리 분석이나 차가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영적인 경고이자 더 이상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한밤중에 공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공격임을 알지 못했던 이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상처 입은 영혼과 무겁게 짓눌린 등 불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꿈에서 뱀을 보거나 흙탕물이 집 안으로 밀려드는 것을 보거나 얼마 남지 않은 믿음마저 휩쓸어가는 거대한 강물을 본 적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꿈들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며 하늘은 마침내 그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 명의 목자로서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영적 공격이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격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무게를 느껴왔습니다. 하느님께 돌아온 수많은 사제들, 어머니들, 탕자와 같은 자녀들을 위로하며 그들 모두가 동일한 고통의 패턴을 겪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비명이고 심장을 찌르는 창이며 서서히 스며드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잠들고 육신이 무방비 상태에 놓인 바로 그 순간 원수가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얼마나 많이 한밤중에 두려움에 떨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까? 꿈속에서 기이한 상징이나 형체, 뱀이나 홍수를 보고 그저 잠재의식의 장난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제단 앞에서 축성받을 때 부여받은 모든 영적 권위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꿈들은 정상이 아니며 아무런 목적 없는 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을 향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징후이자 경고이며 그 실체의 드러남입니다. 어떤 이들은 침대 시트 사이에 숨어있는 뱀을 꿈에서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뱀이 자신의 아이를 물거나 침대 위로 기어 올라와 몸을 칭칭 감는 것을 봅니다. 몸이 마비되어 꼼짝할 수 없는 가위 눌림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고 검은 강물에 휩쓸려가는 꿈을 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해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거나 울면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그 공격은 분명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거대한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이 하느님께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이라는 집을 정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올가매던 악연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미처 깨닫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그 작은 변화가 지옥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여. 원수는 이미 넘어져 있는 자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는 자를 끈질기게 추격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꿈들을 꾸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어둠의 왕국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원수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가족 간의 다툼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가장 지쳐있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잠든 밤에 찾아옵니다. 잠결에는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상징은 바로 뱀입니다. 뱀은 우연히 당신의 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원수가 사용해온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입니다. 뱀은 땅을 기고 위장하며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이제 당신이 빛으로 돌아오고 있기에 예전처럼 당신을 지배할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형상